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 2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베드로 후서 우리 마지막 장을 우리 공부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일에 동참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베드로 후서가 끝나면 또 다른 책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제가 책을 선별하고 잘 준비해서 성도님들께 풍성한 그런 영적인 양식 공급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두 번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깨우고자 함은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제 거의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을 끝맺는 우리 후반부에 다시 한번 자신이 베드로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거니와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저희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적은 분량들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을 끝맺는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서신의 기록 목적을 여기 지금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요약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사도 베드로가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인가 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함께 요약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새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령한 이 양식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심령을 살찌울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질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소정을 사용하심으로써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바른 정체성 그리고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며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과거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뭐 공과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님들이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달력에다가 공과금 이제 due date 이제 그 날에다가 빨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날이 오면은 공과금을 반드시 낼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주 뭐 쌀집이나 이런 데서 받은 큰 달력들 안방에 붙여놓고 중요한 날에는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놓는다거나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적어놓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포스트잇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시죠?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스티커가 한쪽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그런 종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이에다가 중요한 날짜들이나 아니면 일들이 있을 때, 특별히 회사에서는 업무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꼭 이것은 지켜져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종이에다 부착을 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리마인더를 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리마인더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잘 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잘 잊어버리고 중요한 일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오늘날에는 뭐 전화기라든지 우리 타블렛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세팅을 해놓으면, 또 여기 달력 칼렌더도 있습니다만 세팅을 해놓으면 그날이 다가오면 뭐 1시간 전 아니면 일주일 전, 하루 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셋업을 해놓으면 리마인더를 줍니다. 그래서 이날 뭐
누구를 만나야 된다든지 무슨 미팅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금을 지불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리마인더들을 셋업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들이 많고 복잡한 시대를 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일은 더 쉽게 일어납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리마인더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님들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앞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말씀들로 저들을 격려했었지만은 우리 특별히 지난 한 4번의 시간에 걸쳐서는 사도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이 있게 될 그들의 그런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리마인더 해주는 겁니다.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주고자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그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끝맺기 원하는데 여기 지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하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려고 했던 일이 있는데 이 일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은 이 글을 받는 사람들, 수신자 입장에서는 어떤 원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두 번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서신 사도 베드로가 이제 우리에게는 베드로 후서로 알려진 두 번째 서신을 보내면서 전후서 모두 포함해서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이 두 모두 전서와 후서 앞에 보냈던 서신과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서신 안에서 너희들의 기억을 통해 순수한 생각을 깨우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생각을 일깨우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stir up이라는 성경 원어를 영어로 표시를 했어요. 우리 무언가 일깨울 때 성도님들 여기에는 두 가지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는 긍정적인 깨움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깨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가령 우리가 리마인더를 세팅해 놨어요. 그러면 리마인더를 세팅해 놨을 때 어떤 것은 좋은 일을 위해서 리마인더를 세팅해 놓을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 생일이 내일 모레다. 그러면 리마인더를 세팅해 놓으면은 그때 내가 생일 선물을 받겠구나. 생일 파티를 하겠구나. 이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일깨움으로 리마인더를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이라고 하면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코트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안 좋은 일에 연관되어서 내가 큰 벌금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 때문에 리마인더를 세팅해 놓으면 기억은 하고 있지만 정말 기분이 언짢을 거예요. 좋지 않을 거예요. 부정적인 그런 리마인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여기 지금 일깨우려고 했던 우리 고난받는 성도들을 리마인더 해주고 있는 것들은 긍정적인 것이었어요. 이런 예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도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여기 불붙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 영어 성경 원어에서는 stir up 이라는 원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영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불붙인다 아니면 휘저어서 무엇인가 격동시키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 gift of God,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일깨우려고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경우에 stir up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 지금 근심이라는 말이 stir up이라는 말이 동일한 그런 성경 원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아주 일깨우는 것, 다시 생각나게끔 휘젓는 것, 그런 일들을 사도 베드로가 하려고 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스터럽되지 않으면 또 다른 한 가지의 경우는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스터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성도님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와 같이 불안,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님들 무엇인가 생각하게 될 때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근심이 생길 때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동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때 성도님들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마음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다루겠습니다만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여기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일깨우려고 했었던 일들을 통해서 지금 그 고난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긍정적인 어떤 일깨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긍정적인 일깨움이 일어나게 되면 확신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큰 확신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일을 하고자 했던 대상이 무엇일까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님들 성경은 그 대상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마음을 살펴본다면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의 그런 마음을 일깨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더러운 마음을 일깨워서 무엇하겠습니까? 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냐 하면 순수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 의미로 순수한, 깨끗한,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여기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순수하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깨끗한 것을 원할 때 정말 뭐라고 할까요? 더러운 게 전혀 없는 것을 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햇빛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죠? 햇빛에 가지고 나가서 그 아래에서 아주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것이 깨끗하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성경 원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게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genuin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 원어가 설명되기를 tested as genuine, 진품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모조품이 아니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근데 이 genuine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genu라는 단어는 무릎이라는 의미고 우리 in이라는 단어는 무엇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다 올려놓고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단어가 나오게 된 의미를 살펴보면 갓 태어난 아기를 아버지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얘가 내 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어떤 인정하는 그런 관습에서 나온 단어가 genuine이라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빠가 이제 엄마가 출산하는 장면을 보고 그 아이를 아빠가 받아서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자 이놈은 내 아들이 맞습니다. 내 자식이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genuine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genuine이라고 확인된 이것이 진짜라고 확인된
그런 상태를 여기 순수하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이 우리 성경 원어가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진솔하게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성도님들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아멘하고 받으라고 많이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가르칩니다. 그죠? 아멘이라는 의미 자체가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나도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정말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격동하기 원하시는, 휘젓기 원하시는, 일깨우기 원하시는, 정말 불붙듯이 일으켜 세우기 원하시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자리 잡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난, 정말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로 드러나지 않으면 성도님들 거기에 인간적인 욕심이 자리 잡게 되겠죠. 인간적인 원망이, 시비가, 또 어떤 오해들이 자리 잡게 되면 마귀 사탄이 얼마든지 그런 악한 씨들을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할 수가 없겠죠. 탁해지니까요. 깨끗하지 못하니까요. 밝은 빛 아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 거기에 얼마든지 죄의 씨들이 자리 잡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게 되면 거기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서 살펴본 말씀에서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순수한 마음을 지키면서 마귀가 일절 틈타지 않는 순수한, 깨끗한, 결백한 하나님의 눈앞에 전혀 흠이 없는 상태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여기 지금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여기 적어놓지 않은 것 같은데 시편 12편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 이 순수한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순수한 마음밭에 들어와서 우리를 격동시키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정적인 깨움이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킬 때 성도님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항상 마귀 사탄은 그것과 유사한 것을 옆에 놓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이자 말씀의 대적자입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옆에 그와 유사한 것을 둠으로 사람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더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 사탄이 제시한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로 나아가는 그런 수고가 없다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이 제시하고 있는 부정적인 그런 일깨움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사도 베드로가 격동하려고 했던 대상이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회에 고난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격동하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했나요? 성경 말씀에는 기억하게 함으로 그들이 일깨움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리마인더입니다. 다시 생각하게 하는,
전에 알고 있었던 것, 전에 내가 배웠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일깨우려고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무엇을 기억하는 것, 기억해내는 것,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님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공과금을 내야 한다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5월이니까 5월 15일 날 공과금이 내야 되는 듀데이니까 거기다가 막 빨간 동그라미를 해놓고 막 별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그날을 지나쳐 버렸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리마인더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리마인더를 세팅해놓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에 적용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왜 그럴까요? 특별히 암기 과목들. 암기 과목들을 열심히 책을 달달달달달 외우면 책을 덮어놨을 때 그게 생각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험을 봤을 때 이 문제 내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에 있는 거지, 이 답은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답을 찍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지를 받았을 때 내가 공부했던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가령 우리 주부들이 처음 운전할 때 이제 운전 연습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운전 연습 열심히 했는데 실제적으로 차에 딱 올라탔는데 연습했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뭐가 브레이크고 뭐가 악셀레이터인지 뭐가 깜빡인지 전혀 생각이 안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과거에 훈련하고 습득하고 했던 것들을 내 현재 삶에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내 실제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성도님들, 그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해서 좋은 예로 제가 주님의 만찬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 하는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시고 빵을 떼신 후에 또 잔을 잡으시고 잔을 나눠주신 후에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Remembrance. 계속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우리 천년 왕국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때에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즙을 함께 마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6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 혹은 기념하게 하시는 것은, 성도님들, 그것이 완성되면, 성취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도님들, 우리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들을 잘 기억해서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운전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차에 타가지고 운전 잘해서 무사고로 우리 면허증도 따고 무사고로 계속 운전 잘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잘 다니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시대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계속해서 기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마지막 주님의 만찬을 나누시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날을 고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 상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의 즙을 새로 마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그분을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해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아버지의 왕국에서. 성도님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런 구체적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기 바라요. 내가 주님을 언젠가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신,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바로 그분을 내가 얼굴과 얼굴로 언젠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찬을 나누는 순간 예수님의 살이 진짜 살로 변한다거나 예수님의 그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거나 이런 그리고 우리 화채설이나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기념하기를 원하셨어요.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분을 만날 날을 고대하는 것,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지금 자신이 순수한 마음 속에 던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격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불사오르기를 바랬어요. 고난받고 있었지만, 핍박받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큰 확신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동하기 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하려고 했던, 이 서신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목적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결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격동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결과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어떻게 하게 해요? 명심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심하게 한다라는 단어는 마음속에 간직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간직하는데 다시금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사실, 진실들을 다 모아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떤 의미에서 성경 공부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물론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가능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주제와 관련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주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그 주제를 지지해주는, 서포트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들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 안에 그것이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지금 우리 성경 원어 의미가 여기 지금 뜻하고 있는 바입니다. 명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명심하게 하느냐? 여기 사도 베드로가 독특하게 구약의 말씀들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 다시 말해서 신약의 말씀들을 동일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유대 특별히 인들이 믿는 그런 구약에만 의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포함한 그분의 제자들에 의해 기록된 신약 말씀도 성령께서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우리 정경으로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분명한 사도들이 제시하고 있는 견고한 성경의 기초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베드로는 전에 기록했던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 구약의 말씀들과 사도들이 전했던 명령이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약의 말씀 혹은 신약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사도 베드로의 관점으로 요약한다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한 번에 받는 것이지만 영원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것이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 가운데 거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도 겸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내가 원한 대로 세상에서 살아야지. 이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죄되어야 합니다. 순수함에 이르러야 돼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순수한 마음, 햇빛 아래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 아래 드러나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이런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성도님들,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약속하신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구약의 대언자의 말씀들과 신약에서 우리 사도들이 전한 명령, 이 모든 말씀들이 함께 아우르고 있는 것은 먼저 우리의 구원이 한 번 받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여정입니다. 그 가운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성도님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신약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고난과 핍박, 역경의 연속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모두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템포럴한 거예요. 잠시 잠깐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왜 이렇게 고난이 기냐, 이 시기가 왜 이렇게 기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성도님들,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지금 3장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 관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체적인 교훈을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건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시적이고 잠깐 있으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결국 나의 영혼은 구약과 신약 어떤 차별 없이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설명했던 천년 왕국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 입성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성경 전체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기대했어요. 이것을 명심하기를,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금까지 사도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런 가르침들을 모두 모아서 견고한 그런 믿음으로 굳게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기를 사도 베드로가 간절히 소원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의 서신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명심하게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성도님들에게 진부한 타성에 젖은 단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사건 사고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고 저와 저희 가정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잠언에 있던 말씀입니다. 잠언에서 이르기를 하나님, 내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그 말씀 기억나시죠? 성도님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또 너무 궁핍함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상 것들에 쪼들려 사는 그런 삶도 살지 않기를 바라요.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된 순수한 마음밭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모두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건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구걸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처럼,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성장이나 급락이 있어요. 그죠? 소위 말하는 바닥을 친다거나 아니면 정점을 찍는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있을 따름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우리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고 회개할 그때까지 전혀 우리가 궁핍함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의 이 서신 기록 목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깨우시는 그런 일깨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선명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그래서 명심하게 되는 그런 복된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